제4편에 들어가서 복음주의 교회들의 신조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1517년 10월 30일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하여 로마 가톨릭 면죄부 판매에 대한 부당성을 나열하며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게시함으로써, 조상이 아니라 조항이에요. 조항. 항의문을 게시함으로써 역사적인 대종교개혁의 문을 열게 된다. 이때 이 종교개혁은 단순히 로마 가톨릭 오류를 비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에 대한 바른 성경적 이해와 그에 따른 생활과 신학의 새로운 쇄신을 진전시켜 나가는 운동이었다. 이때의 신조들은 최초의 공동 신조들과 일치하고 있고, 죄와 은혜의 교리 혹은 초대교회에서 정립되지 않았던 인간론이나 구원론과 같은 교리에서 워스틴의 이론에 일치시키고 있었다. 그래서 루터교의 신조들이 나오는데, 루터교회의 신조들은 대개의 경우 1530년에서 1577년 사이에 독일에서 작성되었다. 복음적인 루터교회에서 인정하는 신조들은 초대교회 때로부터 물려받은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다니우스 신경과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 멜랑톤에 의한 아우구스부르크의 신앙 고백 변증서, 루터가 작성한 요리문답, 슈말칼드 신조와 일치 신조 등이 속한다. 루터 교회와 개혁교의 신조들은 신동, 기독론, 인간론, 구원론, 종말론에서는 거의 일치하지만 교회론에서 성만찬에서는 차이를 두고있다. 그래서 복음주의 교회들의 신조가 성경적으로 가장 부합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거기에서 약간의 그 차이들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개혁주의 교회의 신조들을 보면, 개혁이란 용어의 의미는, 개혁이란 말은 넓은 의미로 볼 때는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사용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루터와 교리적으로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 주로 16세기 쯔빙글리와 칼뱅에 의해 세워진 대륙과 영국 및 스코틀랜드의 교회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래서 개혁교회들의 신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성경이 절대적 공의 사상에서는 루터 교와 일치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과 신적 작정 및 예정론과 섭리론 등을 더욱 강조한다. 또한 루터파는 권위주의적이지만 개혁주의는 말씀을 보다 굳게 잡고 다양한 교리 발전과 신학사상의 개방적이므로 넓은 세계관을 소유하고 있다. 자, 세 번째, 지역적 발전 특색을 보면 영국에서는 성경론, 네덜란드에서는 일반 총론, 스코틀랜드 정치론, 스위스는 경제론, 미국은 선교론을 앞서서 발전시켜왔고, 한국에서는 여기 오타가 나왔는데, 무례하게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제가 설명을 좀 해요. 어쨌든 주요 신학 고백서는 쯔빙글리의 67개 조항입니다. 독일에서는 루터가 95개 조항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과 같이 스위스에서는 쯔빙글리 67개 조항으로 시작하여 종교개혁의 불이 붙기 시작했다. 서문과 결론에서는 특별히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의 구주 되심과 화목 제물이 되심,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강조한다. 교황권에 대하여는 미사와 사자의 중재관계, 성직자의 결혼 금지 및 로마 가톨릭이 종교적 규정에 반대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베론 신조, 1528년에 나타난 베론 신조는 10개조가 선포되자마자 교회 예배에서의 미사를 없애고 교회 내에 있는 제단 및 성상들을 철폐하고 개신교회식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베론 신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제1 스위스 신앙고백이 1536년에 주어지는데, 스위스 교회들이 일치운동에 기여하였고 최초로 국가적 권위를 인정받게 된다.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신앙의 특징을 잘 부각하고 있는 게 스위스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 다음에 제네바 요리 문답서가 1536년에 나타나는데, 칼뱅은 사도신경 및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다.
로마 교회가 소홀히하고 있던 초대교회의 교리문답을 다시 일깨워줌으로써 흩어진 개혁교회를 하나로 묶는 일치된 교리와 신앙을 소유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프랑스 신앙 고백이 1559년에 주어지는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은 소르본느 대학의 교수이자 라틴어판 성경을 불어로 번역하였던 자크르 페브르 데타블레에 의하여 첫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다. 그는 칭의에 대한 교리와 성경의 절대적 권위에 대하여 가르쳤다. 프랑스의 40개 조항의 신앙 고백서를 공적으로 승인하였는데 칼뱅의 사상이 기초가 된 고백서에는 하나님과 그의 계시, 인간의 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사역, 교회의 본질과 조직, 성례전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빨리 하는데 그냥 이런 고백서들이 역사상에 등장했다. 그런데 그 특징은 이런 것이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신조가 등장했는데 이것들이 좀 다 불확실하죠. 좀 하자가 많으니까 그 중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만이 우리가 장로,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그 앞서서 이런 신조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특징은 뭐였다. 그리고 한번 쭉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가 1560년에 나타나는데 스코틀랜드 개혁은 개신교적 귀족과 인사들이 모여서 서명한 계약서의 작성, 당시부터 이미 싹트고 있었다. 그리고 낙스가 작성한 권징서가 승인되었다. 이 신조 후에 계약파가 나와 웨스트민스터 기준 문서를 채택하기까지는 유일한 권위를 유지하게 되어진다. 내용은 초대교회적이며 복음적인 교리로 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교회, 성례, 그리고 세속, 정치로 마무리하고 있다. 즉 정통적 개혁신앙을 분명하게 또 강력히 주장하며 이를 요약 강구서로 받아들이지만 논리가 정연하고 학문적 수준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중요하지만 이런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도 뭐 그래도 비교적 복음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벨직 신앙 고백서가 1561년에 나타나는데 벨직 신앙 고백은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전도자이며 순교자인 귀도 브레를 주축으로 하여 개혁교회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불어로 작성되었다. 찰스 5세 때에는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다. 특히 필립 2세 때는 핍박이 극에 달하여 이에 맞선 선교 지도자들이 동맹을 맺고 구교에 대항하였다. 이때 많은 성당이 파괴되었고 무자비한 숙청이 단행되었다. 이런 중에 탄생한 벨직 신앙 고백서는 프랑스 신조를 따르면서 3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삼일체, 성육신, 교회론, 성례론을 기술하고 있다. 지금 오타가 많이 나왔는데 나중에 또 이렇게 오타 다 체크하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에 여덟 번째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요건 조금 유명하죠. 1563년에 나타났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주로 영국, 스코틀랜드, 미국, 한국에서 사용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유럽과 네덜란드의 식민 영향권에 속한 아프리카에서 많이 사용된다. 본 요리문답은 제1부에서 인간의 비참함에 관하여, 제2부는 인간의 구원에 관하여, 제3부는 감사에 관하여라는 제목하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는 출발점을 하나님을 인식하는 일과 그를 예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하이델베르크는 인간에 대한 인식과 인간의 처해 있는 상태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는 웨스트민스터가 맞죠.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를, 그래서 이 신조라는 건 뭐예요? 내가 첫 시간에 말한 대로 내가 믿는 거, 그걸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도가 무엇인가,
거기에 따라서 뭐가 나타나요?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른 행위가, 신앙의 행위가 나타나려면 뭐예요? 내가 믿는 것이 정확해야죠. 신조가 분명해야 된다. 그 신조가 잘못되어 있으면 행위도, 신앙 행위도 뭐예요? 잘못 나타나 버리고 만다. 그런 면에서 내가 그 미숙한 그런 부분을 이 신조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건 확인하고, 그 몰랐던 건 다시 깨닫고.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신조에서 신앙이라는 건 이런 것이구나. 그 샘플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답이 뭐냐? 요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례로 예를 들면 바둑을 두면 정석이 뭐냐? 이걸 깨달아야지. 정석을 모르면 바둑을 이게 성장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원칙이 뭐냐? 그게 이제 우리의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도덕관이죠. 저 사람이 가치관이, 도덕관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사회생활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른애도 몰라보는 그런 사상을 가졌다면 그건 뭐 어른 무시하고 살아가는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우리 사회가 점점 심각해지는 면이죠. 그러니까 다들 이게 신조, 믿는 그 어떤 가치관, 자기 나름대로의 그 양심의 도덕력, 이런 것이 사회가 점점 무너져 버리니까 행동은 그냥 자기 좋은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선하다 그러면 그게 선한 거잖아요, 지금. 그게 완전 개인주의로 화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눈을 이렇게 딱 한번 쳐다봤다고 너 왜 나 봤냐? 그러고 사람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게 전혀 그거 믿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기분 나쁘다 그러면 기분 나쁜 그것이 그 사람의 신조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엇을 알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름대로의 그 사람들은 뭐 자존심이 있죠. 자기대로의 신념이 있잖아. 신념. 그 신념이 정확하게 진짜 도덕적으로나 우리는 것을 뭐예요? 신앙적으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행위가 형제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짐도 감당해 줄 수 있는 이쪽으로 벌써 나간다. 그래서 그런 그 기본적인 스스로의 그 신념, 그렇죠? 세상적으로는 신념이고 우리로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이 바르게 세워졌느냐, 요거에 따라서 행동은 엄청나게 달라져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옛날 사람들은 과거에 많은 우리 믿음의 그 선진들이 과연 어떤 신조를 가지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거를 우리가 이번 학기에 살펴보는 게, 그래서 그 가장 잘 만들어진 신조가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조예요. 그것을 제1항서부터 쫙 살펴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인간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이걸 정립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거를 이번 학기에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신조들, 요리 문답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아홉 번째로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이 1566년이에요. 이 고백이라는 건, 신앙 고백이라는 건 뭐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지금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그 신앙 그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이 이게 진짜 성경적이어야 된다. 복음에 합당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선진들이 어떤 그 신앙 고백서가 가장 유익한 거냐, 그리고 저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 샘플을 우리가 확인한다는 거, 그것은 내 신앙을 뭐예요? 바르게 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신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종교 개혁자 트빙글리의, 어떤 사람은 쯔빙글리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영어 뭐 원어 발음이니까 친구이자 제자인 하인리 블링거에 의하여 작성됐다. 그는 흑사병으로 사경을 헤매이다 극적으로 살아나서 신앙 고백의 초보를 다듬어서 쭈리 시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프리드리히 3세가 개혁교회를 승인하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선포하였다. 신학적 내용과 성경과 성경 해석, 삼위일체, 섭리, 인간의 죄와 문제들, 자유의지 관계, 하나님의 예지와 선택,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성례, 장례, 결혼 생활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다 정립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이 바른 그 신앙생활이 주어진다. 그래서 성경이란 무엇이냐? 삼위일체, 섭리, 인간의 죄 문제, 자유의지 문제, 하나님의 예지와 선택 문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성례, 장례, 결혼 생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정립을 이렇게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샘플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신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도르트 신조가 1619년에 나타났는데 알미니안 입장을 공식적으로 부결시킨 사건에 의해 탄생된 것이기에 개혁주의 신학권에서 중요하게 취급한다. 칼뱅이 칼빈이란 말이에요. 칼뱅 그러니까 또 칼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칼빈주의는 일사불란하고 논리적이며 보수적인 정통신학을 대표했고 알미니아는 탄력적이고 진보주의며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도르트 총회를 통하여 칼뱅주의가 채택되고 이에 따라 알미니안주의는 축출되었다. 칼뱅의 5대 교리는 전적 부패 또는 전적 무능, 무조건 선택, 제한 속죄 또는 특별한 구속, 불가항력적 은혜 또는 성령의 유효한 소명, 성도의 견인 이렇게 해서 칼빈의 5대 교리가 지금 이 도르트 신조에 포함됐다. 그러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인간은 무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들 생각이 뭐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원래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전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전제?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나 홀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의롭게 될 수도 없고 제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다 할 수 없는데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전제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불가능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다 그 전제를 생각을 안 하죠. 내가 할 수 있다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한때 우리 60년대 70년대 들어오면서 신앙들이 전부 미국에서 한번 그 성공한 목사가 와가지고는 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그걸로 막 휩쓸었어요. 근데 그게 전제를 빼고서는 인간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죠? 그건 뭐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고 칭의받고 예수님 오셨으니까 우리가 칭의받은 거지 예수님과 관계없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죠.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 부활에 이르는 것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전적으로 뭐예요? 무능한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산다는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과 같이 그저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그 신앙들이 이런 가운데 나타납니다. 신조에. 자, 그래서 이제 11번째 드디어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앞에 거는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신조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 11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이런 걸 이제 먼저 살펴보고 본문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학기 수업 일자를 보니까 너무 날짜가 뭐 몇 번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제가 좀 서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도 충분히 설명을 좀 해야 되지만 그런 거 하다 보면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빨리 넘어가고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164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엄청 오래됐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과연 내가 믿는 거, 신조라는 거 믿는 거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볼 수 봐야 되죠. 자, 복음적이고 정통적이라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장로교회들이 채택하고 있는 본신앙 고백은 1647년 영국에서 작성된 것이다. 첫 번째,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리게 되죠. 회의의 중요성은 뭐냐? 토론토 총회의 교리는 칼빈주의, 아르미니안주의 사이에 쟁점이 되었던 5대 교리에 국한되어 있으나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교리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작정에서부터 최후 심판에 이르는 신학 전반에 관한 내용이 총망라되었다. 자, 칼빈의 5대 교리는 결국 인간 중심이죠. 인간은 전적 무능하다, 부패하다, 그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은 거부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 은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살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죠. 그게 이제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해서 칼빈 교리가 쭉 되는데 결국은 그게 다 인간 중심이죠.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거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총회 소집이 주어지는데 신학적 교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회는 신학자 회의를 소집하였으나 왕이 만들어 무산되었다. 이에 의회는 자체의 명령권을 발동시켜 1644년 6월 12일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신학자 총회를 소집하여 말씀에 기초한 의식, 권징, 정치를 할 수 있는 보다 완전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총회에는 151명이 참석하였고 뛰어난 학자, 법률가, 정치가들이 모였다. 의회는 왕의 특권을 대신 행사하면서 국왕이 교회 수장령을 철폐하였다. 그러니까 국왕이 교회를 명령하는 거 그거 다 철폐해버렸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개혁적으로 여기에 이제 이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만드는데 뛰어난 학자들, 유명한 학자들이 거기에 전부 모여가지고 이걸 만들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성경을 보면서 내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신조를 내가 스스로 만든다 그러면 자 이거 오랜 세월 걸리고 또 부정확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뛰어난 학자들이 만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어야 된다. 요거는 아주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대표들의 구성입니다. 의회는 교회와 국가 간의 주요 쟁점의 올인으로 되어 있던 라우드 대주교의 교회 우위 사상과 독재 사상의 추정 세력을 지휘한 영국교회 모든 분파의 지도자들을 총회의 대표로 참석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웨스트민스터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이 대주교 뭐 이런 사람들은 좀 빼고 개혁 교회의 입장에 쓴 분들이 모여지게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감독교회파 의회는 4명의 고위 성직자 제임스 우서, 아마그 이 감독, 브라운 리거, 이젝터의 감독, 웨스트필드 브리스톨의 감독, 또 프리 디욱소, 위체스타의 감독, 이렇게 해서 5명의 신학자들을 참석하게 하였다. 자, 두 번째는 장로교회파.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각 교파가 다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교회파, 이제 장로교파가 참석을 합니다. 절대 다수의 숫자로 총회를 주도해 나간 것이 장로교회파였다. 그러니까 장로교회파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 웨스트민스터를 신조를 만들었다 하는 말이죠.
장로교파 중에서 진보파는 장로교회의 정치 형태가 인간의 권리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합당한 체계이기는 하지만 교회가 필요로 할 때는 변경시킬 수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보수파에서는 장로교회의 정치 형태가 하나님의 권리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신약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되고 명령된 유일하고 불변한 교회 정치 체제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 장로교회 정치, 장로 정치, 이게 성경에서 가장 인정하는 합당한 정치 체계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그 감리교, 감독 정치. 거기는 이제 감독이 전부 교역자들을 이렇게 공무원같이 인사이동 막 시켜요. 그래서 개교의 모든 재산이 위에 다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거를 답습을 해가지고 또 장로교에서도 통합이나 이런 데는 또 이 개교의 재산을 다 이렇게 재단화 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뭐 그런 거는 이제 현실적인 것이고, 이 교리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독립교회파가 참석했어요. 장로교회파에서는 이들을 불만에 가득 찬 5 형제라고 불렀다. 주동인물은 토마스 구딘 박사와 필립 나이 목사였다. 그들은 7위장로, 안수, 장로회, 총회의 재판권, 관용정책 등 모든 문제들에서 장로교회파와 의견을 달리함으로써 회의 분위기마저 해칠 위험을 초래케 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면서 충돌되는 부분이 이제 그 현실에 가까운 문제, 정치 문제, 이런 것들이 막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뭐 신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의만 해도 그렇죠. 지금도 뭐 한기총 회의 가면은 뭐 음성이 막 높아져요. 이 회의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 점잖게 좀 가서 참석하고 나오는데 그건 뭐들이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근데 이런 그 정말 세계적인 이 정말 모든 교파가 다 모여가지고 막 회의를 할 때는 이거 뭐 그냥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에라스티 안파가 또 참석합니다. 이들은 교회의 권직에 대해서 국가 최종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고 교회를 국가의 한 부속 기관으로 만들 것을 주장했다. 이에 장로교회파는 강력하게 맞서 유일한 왕이시여 교회의 머리 된 주 예수께서는 영적인 나라를 세우셨고 그 직분을 맡은 자들로 따로 세우셨다고 주장했다. 마침내 영국 의회에 의해서 장로교회의 정치가 채택되고 당회, 노예, 총회의 통치가 시행되어진다. 그러니까 에라스티안파가 주장하는 이거는 모든 정치권을 누구에게? 국가에게 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그러면 뭐 세상 정권이 교회를 지배한다는, 결국 이전에도 이러한 신조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16, 17세기 교황 정치에 의해서 교황에 의해서 짓눌렸던 그 시대가 있었는데 또 뭐 국가를 또 얘기한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파에서 이제 완전히 완강하게 그거를 거부해가지고 장로교 정치체제로 총회와 그 다음에 노예, 당회 이렇게 구성이 돼서 우리도 이제 삼심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당회가, 그래서 당회 판결이 불만이다 그러면 노예로 할 수 있고, 그래서 노예에서 또 제대로 결정이 안 났다 싶으면은 어디? 총회로 자기 의견을 제출을 해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체계가, 정치 체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그 억울함이 없도록 만든다. 이런 취지인데 실제 현실에서는 사실은 이게 거의 안 돼요. 성도가 뭐 총회까지 이렇게 재판을 요청하고 이런 경우도 드물지만, 이런 게 제대로 돼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주요 인물은 뭐냐면 윌리엄 트위스 박사, 옥스퍼드 출신으로 누브리 목사였고 죽을 때까지 의회 임명을 받아 총회 의장과 의견 조정력을 맡았다. 예종론 학파의 고위 칼빈주의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니까 이 신조 자체도 결국 예종론이 포함되어 있대죠. 예종론을 떠나서는 진짜 이 신조라는 게 구성될 수가 없죠. 장로교는 그래서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대로 하신다. 이게 예정이죠. 그러면 인간이 뭐 할 게 뭐 있냐? 이러고 반발하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인간은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인간은 무능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 앞에서도 무능하고 스스로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뭐예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떠나서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 전제를 자꾸 빼먹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인간은 할 수 있다. 근데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뭐 종교 믿을 필요 없지. 그러면은 옛날 그 철학자들 같이 칸트나 헤겔 같이 인간 이성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건 종교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는 신을 떠나서 모든 걸 뭐 할 수 있다 그런 건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인본주의죠. 자, 그러면서 찰스 헐이라는 사람이 참석을 합니다. 옥스퍼드의 학자로 랑카사 지방의 목사이고 트위스의 뒤를 이어 의장이 되었다. 온건한 칼빈주의자였다. 그는 독립교회파를 반대하는 글을 썼으나 소문에 이렇게 밝혀놓았다. 우리 사이의 차이점 별로 크지 않다. 대부분이 사소하고 하찮은 것이고 어떻든 그리스도의 옷을 나누어 가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제 그 온건파자의 그러니까 이렇게 좀 포용하는 이런 자세를 취한 사람이다. 요한 화이트 코넬리우스 벌게스 박사, 옥스퍼드 출신이며 두 사람은 널리 존경을 받았던 사정관이었다. 그러니까 요한 화이트와 코넬리우스 벌게스 박사,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코넬리우스. 자, 그 다음에 알로우 스미스 박사, 세인트 존 대학의 학자로 학문이 높은 신학자였다. 에드먼드 카람이 런던 대표를 참석했으니 그는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의회의 위원회 앞에서 장로교회 정치를 공언하고 변호하였으며 후에는 감돌게 되게 해주겠다는 유혹을 받고도 끝까지 자기의 사상을 고수했다. 그러니까 저게 감독이 되게 해주겠다 그 말인데 어떡하냐. 정말 죄송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너무 바쁘게 작업들을 막 고속도로 진행하다 보니까 누가 오타 정리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자, 그러면서 여섯 번째 요셉 칼라일입니다. 옥스퍼드 출신 온건한 독립교회파의 뛰어난 설교자였다. 학식과 경건, 겸손에서 뛰어난 사람이었고 욕기 주석을 주술하여 뛰어난 주제 설정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렇게 주요 인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드는, 신조를 만드는 거기에 참석한 주요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 총회의 개회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1640년 7월 1일 토요일 웨스트민스터 대교회에서 상하 양 의원들과 많은 휘중들의 참석 가운데 개최되었다. 모든 대표들은 서약을 하였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서약을 맹세하노니 내가 대표로 참석한 이 총회에서 교리적인 문제에 관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일치되는 교리만을 주장하겠으나 권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평화, 유익이 도움이 된다고 믿어지는 것을 주장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약까지 합니다. 여섯 번째 예루살렘 회관에서의 총회입니다. 추위가 몰려오자 총회는 예루살렘 회관으로 옮겼다. 이곳에서 교리와 예배와 권징의 표준이 제정되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면서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몇 달 걸리면서 계속 회의하고 또 식사하고 또 모여서 회의하고 이게 뭐 보통 힘든 작업이 아니었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다음에 헌신을 위한 집회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신학적인 논의를 할 때마다 준비 집회를 먼저 가졌고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마다 의회와 공동으로 당시에 청교도적 경건의 특색을 지닌 집회를 가졌다. 그러니까 집회하고 또 가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집회하고 만들고. 자, 우리로서는 진짜 이거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8번째 회의 기간과 폐해가 주어집니다. 교월의 예배 권징에 대한 표준 문서를 마련하기 위하여 5년 6개월에 걸쳐 1163회 이상의 정규 모임을 가졌고 매일 5시간 정도 소요하였다.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총회를 소집한 장기 의회의 해산과 함께 그 승리했다. 그러니까 5년 6개월 걸려가지고 완성을 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문구를 만들어 놓고 조금만 사상이 틀리고 뭔가 이상한 게 곁들일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가차없이 그걸 또 회의해서 또 고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상 참 큰 작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신앙 고백서가 우리가 소홀히 하기가 쉽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조직신학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 이런 거는 이제 원리를 배우는 거고 신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모든 원리를 배우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이제 막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이렇게 신조로 만드는 작업. 그러니까 조직신학하고는 또 별도의 맛이 또 다르죠. 제5편에 들어가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해설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1장에 들어가서 성경에 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제1절 자연계에서 오는 지식과 창조와 섭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과 지혜와 능력을 알게 하니 하나님을 모른다 핑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다. 이거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밝힌 거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모습, 그거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었다. 근데 그 지식이 완벽한 게 아니었죠. 미숙한 상태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지능이 아직 어린아이 7살 정도의 지능밖에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락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자꾸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지능이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만한 그 지능으로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 되어진다. 그걸 하나님이 쫙 이렇게 역사 3년을 통해서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구원에 이르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데 충족하지 않으므로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은 미숙하니까 뭘 통해서?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그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그의 뜻을 계시해 주시던 그 방법은 정지하셨다. 자, 요 말씀이 뭐냐면 특별계시가 완성되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던 방법, 그 방법들이 뭘로 나타나요? 물론 자연이 보면 되죠. 직접적으로 성경이 나타나요. 환상과 꿈으로 다 말해주잖아요. 환상과 꿈. 그러니까 특별계시가 완성되기 이전에는 환상으로, 그쵸? 천사를 보내고 사자를 통해서 밤에 꿈으로도 말해주고
그러니까 요셉은 꿈꾸는 자였죠. 근데 그 꿈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잖아요. 나머지 형제들이 다 머리를 숙인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러므로 이 요셉을 통해서 뭐예요? 그 모든 가족을 다 구원에 이르게 만들고 그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면서 60만 대군이 되고 그들을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 왕의 통치를 받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다윗과 유다 자손에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이 일련의 모든 하나님의 그 섭리의 작업이 쭉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다 드러내 보여주셨죠. 그 이전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은 꿈이나 환상이나 그런 것들로 표적으로 다 알게 만들어주셨다. 이적을 통해서 알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웨스트민스터에서 정립해 주는 건 뭐냐,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완성됐으니까 꿈이나 환상은 그걸 쫓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꿈과 환상은 부분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데, 성경은 뭐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 밝혀주는 게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 신지식을 얻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경외하고 살면,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도록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누구를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완성시켜 주셨다.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그 진리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가 이제 신령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죠. 우리 심령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심령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신의 성품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이 일련의 모든 하나님의 섭리 작업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완성되어졌다. 거기에 다 보여졌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꿈이나 환상보다는 뭘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된다. 요 말을 한 게 지금 이 말이에요.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해 주시던 그 방법은 정지하셨다.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는, 바다를 가르는 역사, 이런 역사들은 이제는 다 정지하시고, 그렇게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건 이제 구약을 통해서 겉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겉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는 삶을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저들 영이 미숙했으니까 미숙한 모습에서 그걸 다 보여줬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려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이게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고차원 단계로, 우리가 성숙한 단계로 우리가 지금 넘어갔다. 그런 신앙 단계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뭐 이렇게 사탕 사주고 야, 이 따라와라 이렇게 하는 단계지만, 우리는 이제 그 단계가 아니죠. 우리 육체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그 단계로 들어간다. 영적 단계로 들어간 거지, 육체적으로 홍해를 홍해를 바다를 가르고 막 이렇게 해야 하나님 믿는 단계가 아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잘 들으셔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예요? 내가 지금 살았다 하는 것은 겉사람이 산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고 중생해야 된다. 그건 육체가 그냥 겉으로 할례받는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단계를 벗어나가지고, 참 할례라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나를 인쳐 주시는 거. 그러니까 구약에는 할례고 신약에는 뭐예요? 성령의 인치심이 참 할례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인쳐버리면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없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 할례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죠. 구약에서.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뭐냐?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 인쳐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끝난 거예요. 그게 끝난 거고.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자녀의 의미하고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자녀의 의미는 전혀 다른 겁니다. 거기는 그림자적이고 모형적인 거고 여기는 뭐예요? 진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다 인쳐버렸으니까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어버렸다. 우리의 천국 들어가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다. 이게 완전히 확인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에 거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엄청난 그러니까 어떤 형상에서 영적인 단계로 완전히 들어간 게 신약 교회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조상들은 저 산에서 이 산에서 그게 뭐예요? 어디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남쪽 유다는 나라가 북쪽 갈렸죠.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남쪽 유다는 어디서 예배드려요?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남쪽에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에 가서 북쪽 이스라엘은 나라가 갈렸으니까 오지 못하죠. 성전까지 오지 못하니까 어디서 드려요? 산에다 당을 짓고 드린다. 이게 산당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저 산에서 그렇게 예배 드렸다. 우리가 어디 가서 드려야 됩니까? 할 때 벌써 산당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뭐예요? 어디 속한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북쪽 이스라엘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 자체가. 예수님이 사마리아까지 가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을 우리가 배경을 딱 알면 그 여인이 예수님께 벌써 질문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할 때 벌써 그건 구약시대에 얘기하는 거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 예배.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심령으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가 골방에서라도 그렇죠? 어디가 됐든 간에 우리 영으로 하나님께 내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택한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그래서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모형적으로 처음 이렇게 되지만 신약은 영적인 것이다. 이런 단계로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른이 된 상태 이런 상태로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직도 이 형상을 가톨릭은 아직도 형상 쫓아가고 있지 않냐 이게. 교회에 뭘 치장을 하면 그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이 생각한다. 그건 어린아이 젖 먹을 때의 신앙이다. 우리는 우리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네? 어디가 됐든 간에 정말 엄청난 이 관계가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관계가 신령과 진정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제2절의 성경 구약과 신약 66권이다. 제3절 외경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아무 권위가 없으면 사람이 만든 문서들과 다르게 희나거나 사용할 것이 아니다. 외경에 대해서 가차없이 그건 제외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4절에 영광으로 된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증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에게 의존한다. 이단들은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지었다고 하나 실상은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만들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보다도 교회가 우선이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바꿔 말했나? 교회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가 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맞게 말했어요? 네. 교회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에 만드신 것이다. 이런 그 말씀을 이게 잘 읽어보세요. 자, 5절에 보면 성경이 진리와 권위에 대한 믿음을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중생케 하고 성경을 조명해 주어 깨닫게 해주심으로 확증된다. 영광으로 된 신구약 성경은 믿음과 실천에 대한 완전한 규범이다. 성경에는 언제든지 성령이 새로운 계시한 사람들의 전승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더 이상의 무엇을 첨가하면 안 된다. 자,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는 우리 하고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요약해서 도형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어떤 형상이나 모형을 쫓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적으로 신앙하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같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 위에 그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피상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신앙생활이 우리들에게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사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페이지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서수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한장 큰 가능합니다. 교수님 뭐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네. 이건 제가 조금 이제 좀 그런 건가 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스위스 제네바에 저기 왜 가면은 저기 세계 기독교 협회에서 YWCA 그 세계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대표해서 가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이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지금 스위스에서 거기 제네바 종교 거기서 회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서 지금도 우리 기독교를 위해